지난주에 2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때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지요. 그 시험이 오게 될 때에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러한 시험이 와도 그 시험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외부에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얘기했어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또 놀라운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 통과해야 또 고등학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그러한 것. 이 시험 통과하게 되면 더 높은 곳으로 여러분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이 시험 기쁘게 여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시험이 올 때에 내 생각 가지고 그냥 애쓰지 말고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를 갖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시험,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모든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혼자 끙끙 앓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야, 너 그것도 못해? 막 이렇게 면박 주고 그냥 인격적인 모독을 그냥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기 싫지. 엄마한테 물어보기 싫지. 야, 넌 그것도 못해? 그것도 안 해? 막 이렇게 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그 성품이 신실하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나와서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아요. 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 성품이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이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혜는 내 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밖에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를 얻게 된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참 지혜를 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지혜, 듣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은 지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한다면 호크마라고 얘기합니다, 원어로. 그런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이 말이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호크마 막 이렇게 그래야만 되는. 그런데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냥 호크마 쉽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제 서재에도 호크마 주석이 있어요. 이렇게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뭡니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잘 풀어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어떠한 돈으로, 인맥으로, 지위와 권력으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내고 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하면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입니까? 그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아니, 강간도 하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이런 파렴치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왕이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를 세웠어요. 그는 돈도 있었어요. 경험도 있었어요. 주변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건 작은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지혜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이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좀 어려워요.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좀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인정하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말을 듣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인정해 주니까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좀 잘 들어요. 어떤 거는 듣고 어떤 건 안 듣고 이거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기분에 따라 듣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정말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고 권력 찾아다니고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간구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찾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냐? 그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찾아오는 게 기특하지 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지만, 경험이 있지만, 도리 있지만, 내가 자신이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첨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만은 바로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나도 이제 다 컸어요. 그러잖아 애들이. 누가 많이 했던 말인데. 말씀 안 해주셔서 나도 다 알아요. 다 컸어요. 하도 애들이 잔소리 하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나이가 몇 개니? 아빠 결혼할 때 나이보다 내가 더 많이 먹었어. 엄마 결혼할 때 나이가 몇이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보다는 내가 더 나이가 먹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시편 127편 1절에서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라고 하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했어도,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렇게 내가 수고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참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다리가 아파도 목발을 짚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그래, 기어서라도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지혜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참 지혜는 무슨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항상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진짜요? 진짜요?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친한 목사님 중에 이름이 재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재수 왔다 그래요. 본인이 없으면 재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모임은 자기가 있어야 재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 따지고 재수 따지고 그래요.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운이 나빴어, 재수 온 붙었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습관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운이 나빴다라고, 재수가 없다라고 그러한 말을 합니다. 팔자 타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운과 재수, 운명과 팔자에 영향받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연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루 나가기 전에 옛날 어른들처럼 화투렇게 해갖고 오늘 운수 어떻게 되나 그거 보고 나갑니까? 오늘 귀한 손님 만나네. 옛날 어른들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문에 보면 그 운수 그거 보는 것도 있고요. 요새 너무 심각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크고 작은 일들을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으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웬만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그런데
더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해 내야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글을 읽어요. 글을 읽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지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꿈을 꾸었어도 해석에 따라서 그 꿈이 달라지듯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능력 해결,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석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좀 여기에서는 좀 이 재단에서 말하기도 좀 과하다고 할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거 요셉을 보면 정말 미치기에 딱 맞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정말 보기 좋게 뒤통수 맞았어요.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이가 바로 언제였냐면 몇 살이냐면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인이 날이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가 30세 때 국무총리가 되어졌으니까 13년 동안 그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면 17살 정도 되는 거죠. 가장 민감한 때, 사춘기 때 아닙니까? 그때에 가족의 배신을 받게 되어졌다. 형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그것도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묶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를 생활하면서 열심히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 장군의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집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또 그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거짓 누명에 의해서 그가 강간 미수죄로 걸리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다른 죄도 아니고 무슨 죄야? 이거는요, 정말 너무 치욕스러운 그러한 수치스러운 그러한 죄 아닙니까? 그때 당시 이 애굽의 그러한 그 법에 의하면, 이집트의 법에 의하면 어떠한 법령이냐면 이러한 강간죄나 그 미수죄에 걸려서 잡힌 사람은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냐면 태형을 치는데 죽을 때까지 그 태형을 친다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런 태형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아요. 태형을 맞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디발 장군도 요셉이 자기의 아내를 강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야, 안 믿었다는 얘기야? 안 믿었다라고 하는. 또 우리 아내가 또 이 거짓 누명에 씌우는구나. 그것을 이 보디발 장군은 알았다라고 하네. 그런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을 정치인들을 수감하는 감옥에 쳐 넣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기가 그러한 범죄를 졌다면 매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맞아서 죽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어. 이 이야기는 우리 장군도 내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 주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모습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했어요.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거짓 누명으로 이렇게 뒤집어 썼어요. 그 치욕적인 그러한 강간, 그러한 미수범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어졌어요. 보디발 장군이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누명을 벗겨주지 않아요.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미치기에 딱 맞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보다도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까? 아마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좀 숨쉴만 하잖아요. 힘들어도.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요셉이 창세기 이제 4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13년의 그 고난을 끝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나를 배신했던 형들. 그래. 자, 4절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요셉이 그래, 왜 나 팔았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탄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것. 내가 형들의 손에 애굽에 팔려온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 있었으니까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제가 또 변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50장 15절 말씀해 볼까요? 자, 50장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9절서부터 21절입니다. 같이 보죠. 19절서부터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자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 생명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준 것이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당신들의 자녀 내가 다 책임지겠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운이나 재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 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 앞에 나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으면 죽겠나이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여기서 내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는 여러분의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그런 아픔들도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상처받았어, 그냥 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 그냥 막 엉망이고, 그냥 언제까지 그 아픔 때문에, 몇십 년 전에 그 아픔 때문에 아직까지도 거기에 묶여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과거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이 일어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픔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나왔잖아요. 객지 생활했잖아요. 언제까지 그 아픔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객지 생활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 믿습니까? 시간이 갔지만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하죠. 6절. 오직 무엇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무엇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피스토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지. 신실하신 분,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내 인생을 두고 이 말 저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 의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내 성품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거 버려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시지 않아. 내 인생 가지고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로마서와 부딪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어려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해낼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질 때 그렇게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암기된 믿음이 증명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이 한 주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